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화를 빌 것과 예수 때문에 박해와 핍박의 대상이 된다는 것, 사람들에게 대답할 때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때 예수님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때문에 가까운 사람과 갈등하거나 불화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새로운 삶의 질서와 원리가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는 하나님의 종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변변찮아 보이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선대하고 환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긴 호흡으로 생명과 선택, 복음 안에서의 삶과 천국의 가치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여러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부도덕한 삶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체포되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부도덕한 권력자와 또 불의한 하수인들이 통치하는 세상은 도덕도 정의도 의로움도 사라졌으니 세례 요한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불의한 시스템과 질서, 또 그 속에 길들여진 사람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나타남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과거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는 영안이 열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지했지만 감옥에 갇힌 요한은 영적 통찰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라면 이 불의한 지도자들과 타락한 종교인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속 시원하게 뒤집어 엎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고 길거리에서 시장통에서 성전 입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분명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실 그분, 메시아라는 영감이 왔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자기 생각과 너무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분,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위기는 감옥에 갇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영적 통찰력이 사라지고 영적 균형이 무너진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지금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영적 위기는 이런 믿음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정해놓고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 때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위기일 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의분, 세상에 대한 탄식, 답답한 현실을 뻥 뚫어주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임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사역 방식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지? 하는 의문이 들어옵니다. 생각이 많아지니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앞에서도 믿음의 고백, 확신이 망설여집니다. 예수님은 소경이 앞을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요한이 보낸 사람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문제의 근원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넘어진 사람들,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할 수 없는 사람들,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가도록 삶을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 심령이 회복되고 사회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영적 통로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사랑의 물꼬가 열립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입에서 찬미와 찬양,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말과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 예루살렘에서 참 예배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당부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예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 우리 생각과 기대, 계획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채우고 세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원망과 탄식 혹은 왜라는 의문이 나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를 원하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한 어떤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조금만 그들의 장단에 맞추어 주고 요령을 피웠다면 위험한 순간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방향이라면 십자가와 죽음마저도 맞섰습니다. 그러니 세상 이치에 너무 눈 밝은 사람들, 셈 하는데 너무 이치가 밝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선택의 원리와 삶의 가치들이 갈등을 가져옵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게 하고 뒤를 돌아보는 일이 생깁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에 나를 맞추고 내가 설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향하신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택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실족하거나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니 매 순간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위해 선택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때문에 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근심을 겸하지 않은 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을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내 고집과 생각, 편견과 한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며 우리의 질병, 우울함, 근심, 두려움, 고통, 갈등, 불면증, 궁핍함, 무료함과 따분함, 목적 없음, 심지어 우리의 심지가 약한 것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 성도들은 예수 때문에 복받고 예수로 인해 생명이 풍성해지고 예수를 통하여 마음과 생각, 몸과 일상, 그리고 영혼이 온전하고 강건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존재해야 할지 내 시간과 삶에 주신 일상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